우주에는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는 발견되기 전에도 있었고 발견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리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양자역학 등도 모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지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신, 하나님, 하느님, 야해, 알라, 브라흐만, 천, 도, 리, 참나, 하눌림, 영 등으로 위대한 본성이고 과학적으로는 진리이며 철학적으로는 실제나 절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대가 그것이다입니다. 저는 변화 그 자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1장에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고 무엇으로 불려지는 이름은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대와 사람마다 표현과 형태를 다르게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 예수님, 그 밖의 성인들도 모두 새로운 진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자신만의 표현과 형태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리를 밝혔다거나 자신만이 진리를 안다거나 자신만이 진리라는 사람과 단체는 모두 사도 사입이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인류 최초라는 용어도 새로운 진리를 밝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현대에 맞게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밝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인류 최초, 예수님도 인류 최초, 그 밖의 성인들도 인류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았을까요? 저는 2013년에 2번의 긴박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 치료의 한계를 깨닫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 어느 시골 정자에 비닐 텐트를 치고 비바람이 세차게 치는 새벽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견디던 극한의 순간 절대계와 현상계를 넘나들며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깨닫는 견성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의식에서 상호 의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현상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동시에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일으키는 주체인 자아는 진짜 내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의 상태인 본성이 진짜 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견성 체험을 했어도 삶의 주체는 여전히 자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명상과 알아차림 등의 방법들을 실천했지만 본성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원성이며 반쪽인 자아로는 비이원성이며 온적인 본성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다시 하나로 합일해야만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때만이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탐구입니다. 자기탐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식에서 자아는 하나의 세계를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 마음과 몸,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과 같이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칙을 운영하는 주체인 자아가 인류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세 가지 법칙을 다시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자기탐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낸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을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리하면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 때문에 화를 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냈나요? 여러분이 화를 낸 이유는 자아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여 하나의 세계를 선택하면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길 때 스스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탐구는 여러분이 화를 낸 이유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아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화를 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여 화가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화가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분리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서로가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도 없고 원하지 않는 것도 없으면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다시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만들면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은 즉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탐구를 통해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이 다시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될 때마다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가는 7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탐구 7단계에서 1단계는 괴로움과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자아이고 2단계는 초견성을 체험하는 관찰자이고 3단계는 본성으로 옮기는 간조자이고 4단계는 괴로움과 문제가 없는 참나이고 5단계는 공간을 합일하는 공모아이고 6단계는 시간을 합일하는 식모아이고 7단계는 나라는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의 완성인 무아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림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탐구는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정도입니다. 표현과 형태는 자기 탐구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다시 합일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모두 사도사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쪽인 자아로 온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것은 사도사입이고 반면에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쪽인 본성을 만드는 것은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삶이 자기 탐구가 되면 인생이 바뀌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